7월 25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예수
미친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소서. 아멘. 윤현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시험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멈출지 모르고 계속하여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온전히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며 건강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일상의 삶이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자만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주님의 은혜로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전과 같이 저희들이 은혜롭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로 현장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과 각 기관 공무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21일간 금식 릴레이 기도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과 이웃 전도의 사명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준비 과정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도 세상의 문화와 교육에 열을 올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축복 축제가 펼쳐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자녀들을 동참하게 하시어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식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목자교회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선교의 확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자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여반을 들여서
준비하신 영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름 계절에 드리는 기도. 여름날 새벽에 이슬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기도하게 하소서. 여름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름날 계곡의 찬물보다 더 시원한 순종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하소서. 여름날 한밤의 별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리스도께 예배하게 하소서. 2021년 7월 25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영감이 오늘도 지구 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 수많은 백성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세워지는 선교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을 돕는 구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축복의 아버지의 예물이 되어서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선교지 학교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편만하게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는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가고 있다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특별히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 봐주시고 앞에 화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주일 1부도 19명, 2부도 19명, 3부도 19명, 수요 저녁 예배도 19명, 새벽 예배도 19명 이하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 분들은 예배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달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위원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 저녁 예배도 나와서 예배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달 성료로 기도하는 20일 내에 기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8월달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금식은 자유롭게 하시고 신청서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중보 기도면 8월달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은 중보 기도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더하기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8월 목회 일정표 예고 나왔으니 참고하셔서 예배와 또 예배원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영유치과 등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는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 병행해서 드립니다. 여름 성형학교 및 수련회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일정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아마 연락이 취해될 것이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신 장로님, 서인경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김채경 안수 집사님, 정혜린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은 사도행전 제2장 2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명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 사도가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처할 때가 있었죠. 그건 바로 외삼촌집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양떼와 소떼를 많이 주시고 또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제 거미환양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이제 고향 땅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부모님도 만나고 인사도 나누고 그 땅에서 이제 복되게 살려고 하는데 이 갑자기 자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피할까? 별의별 상상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건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하나님을 제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놓아라 그러면서도 마침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졌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그는 에서와 화해를 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거기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했다는 뜻,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름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압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 어린 아들이 아빠와 이렇게 뒹굴면서 실험할 때 너무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이겨보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면은 아빠가 어떻게 해요? 내가 졌어 우리 아들이 이겼어 이렇게 해주잖아요. 져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다시는 야곱이라고는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라. 거기에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내가 너의 기도에 졌다.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마. 그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인들은 가장 명예로운 이름으로 생각하고 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준 최고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죠. 집중시켜서 이제 본론을 말하라고 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정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핵심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 복음은 천국이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거기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할 만큼 피폐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습니까? 두 벌 옷이 없어요, 거의. 덮을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을 휘감고 있는 그 겉옷을 가지고 밤에는 덮는 이불이 되는 거죠.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압박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였어요. 자,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다가 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왜 그래 많습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서 정말 고난당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삶을 살고, 그 삶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현재 그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나라다. 너희들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경험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천국의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도대체 천국을 내가 어떤 건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치유받게 되죠. 특별히 그 중에서는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도 있습니다. 완전 중풍병자, 중풍병으로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침상에 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이 도와줘야 돼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 받아주게 해야 되고 이런 자들도 있어요.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또 유대 백부장에 종살이 하면서 또 중풍병에 걸려가 고통당하는 자도 있어요. 어떤 자든 누구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예수님 찾아온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오래 걸렸습니까? 적극적인 치료요. 그런가 하면 나병 환자들 얼마나 나병 환자가 많은지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용기 내어서 성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치료해 주셨어요.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럼 열병, 장대버섯 이질 걸린 자들 이때 당시는 다 걸리면 열병 나면 다 죽어요. 그런 자들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 찾아온 손 마른 자도 치유해 주셨고 12의 혈루증 12년 동안 재산 다 허비하고 의사, 약, 병원 다 찾아냈던 이 불쌍한 여인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정말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주님은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자들 다 귀신 쫓아내고 해방을 주셨어요. 그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각색 병자 고쳤죠. 불치병, 난치병 다 치유해 주셨죠.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죽은 자 살려주셨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주와 대자연을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해가지고 즉시 그가 말라서 죽도록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풍랑이는 태풍이 부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고 각색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연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기사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권능과 역사와 기적이 예수님 공생의 그때로서 끝나는 사건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현존적으로 능력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는 고침받게 되고 귀신은 쫓겨나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갖가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떡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증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것도 내준 바 되었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도록 내준 바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는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언약의 약속은 누구만 알고 있나요?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듣고 암송을 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하면 12살 성인이 될 때까지 신명기 말씀 완전히 암송할 그 정도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성경의 박사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구약 성경은 통달할 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도 진짜 구약 성경 약속이잖아.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무엇을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 이런 약속뿐입니까? 그런 약속들은 주변 약속이에요. 핵심 약속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약속은 전부 허무한 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약속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드렸다가 소잡고 양 잡아서 대신 속죄를 받게 되고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임시입니다. 그건 임시.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자, 영원한 구속자가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사장들이 모르면 안 되죠. 성경 박사들이 모르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라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배척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일이느냐, 참담한 죄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저건 죽일 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런 죽일 죄인을 그냥 살려둘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한테 백성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고발을 하니까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은 매수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 정친 총독은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100번 양보하고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세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무덤에 영원히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못하실 분이기 때문에 무덤에 계속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 우리를 대해서 죄값으로 잠깐 죽으시죠. 죄값을 지불하게 죽으신 것이지, 영원히 힘이 없어서 그분 자신이 죄가 있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정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사망의 지배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풀어 고통에,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바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정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처럼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절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가 매여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예수님이 곧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했어.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삶 속에서도 바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안전장치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정말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영접하고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혜택을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혜택을 받았고, 역사 속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첫 번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6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귀신에 얽매가지고 귀신의 종살이 하던 그 수많은 백성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언제나 그분들에게 와셔가지고 예수님이 야 귀신 나가라 그래야만 귀신 나갑니까? 예수는 부활 성천에서 하늘나라로 보좌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정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현존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면 병이 드는 대로,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게 팔자소관이다, 이게 숙명이야, 운명이야, 운명에 맡기고 숙명에 맡기고 팔자소관에 마칠 그런 불교 같은, 힌두교 같은 그런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제사 받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럼 특권을 받았으니 그 특권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에 해방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은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슬픔이 충만해. 고통이 충만해. 너무 싫은 아픔, 힘듦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종종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별거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삶의 내용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애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 같은 경험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났구나. 여기서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회복할 수 없겠구나. 우리 자식도 이제 끝장이고, 우리 가정도 끝장이고, 우리 부부관계도 끝장이고, 우리 기업도 끝장이구나. 끝장났다는 말을 말해서 이게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인생이 끝장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씀이요? 정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 지난주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뭐 그거 듣는다고 살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 듣는다고 살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까지 말씀할 필요가 뭐가 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말씀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말씀은 말씀하셨죠.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거듭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 쾌락에 도취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 육신의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예요. 이 패역한 세대는 1세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이때도 패역한 세대고 오늘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패역한 세대예요. 세상이요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패역한 세대 물결 따라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종착역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곧 뭘 당합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백성들, 이 패역한 세대, 그 물결에 떠늘려가고 그 바람이 휩쓸려가는 그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저 불쌍한 백성들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고통당하며 허무하게 가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도록 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아무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지옥 들어가는 거 원치 않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낱말을 썼는데 이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어제 우리 양궁에서 금메달 하나 땄지요. 네. 양궁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에 무조건 관역만 들어가면 1점이라도 맞아요. 그런데 화살이 휙 관역을 벗어나서 어디로 날아간지 옆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 원문으로 하마르티아, 이게 회개라는 건데, 회개는 뭐냐?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관역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고요. 이게 죄가 되고 이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네. 관역을 벗어난 자가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여러분 각각입니다. 구원은 개별적 구원이에요.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구원받는 자녀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각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받는 것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란 말을, 세례는 어디서 받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지금부터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공적 세례입니다. 공적 시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은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은 너희를 시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해야 돼요. 공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기 전에 성경 공부 다 하고 세례자 교육 다 받고 나서도 공적으로 문답하잖아요. 여기서 집례자가 세워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세례받는 자가 공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심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성도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세례 받는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 천국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게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영생 얻는 게 구원입니다. 의롭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 성도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혜사로 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느낌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인식을 못해요. 막연히 성경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도대체 나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권능으로 내게 와서도 보혜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내가 믿고 확정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확정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 어떤 자들은 내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은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고 성령 주시는 놀라운 은사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로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찬송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 쾌락을 줄 수 있어요. 야, 살만하네. 누리고 사는 재밌네.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허무임을 내가 알게 돼요. 아, 전부 다 허무구나. 이게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네. 말 그대로 덜의 풀과 같네. 내 명예도 내 권력도 마치 꽃과 같네.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뿐입니다. 그때가 헤매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 어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헤매는 겁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면요, 우리가 시련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묵묵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비해 두신 약속,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준비해 주신 그 약속,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맞춤식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 성령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리 높여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백성들, 허무하게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거,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열방의 저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서네,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용납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갑니다. 선한 목자 기도 영원하여 주신 주의 넓은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일체주 알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 되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 위해 기도 격려하는 일절 기도한 선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환우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